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알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꿰뚫어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학자 J.I. 패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관해서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논리와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묵상하셨지요? 바로 그것이 인생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용사였습니다. 시인은 긴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가 강력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고난과 역경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포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 시편 11편이 말씀하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 바른 마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시편 1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될 때 우리는 형통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질문을 품고 해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긴박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고 어떤 해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피한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시인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조롱합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자신을 사냥하려는 포수의 미세한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순식간에 날아올라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새가 위협을 느끼고 날아오르면 산을 떠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원문을 보면 산으로부터 속히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구약학자이신 김정호 박사가 해석했어요.
시편 11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고대 근동의 주술적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새를 날아오르게 해서 활로 쏘아 죽이는 고대 시대의 주술을 통해서 시인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도록 저주했던 것이죠. 거 봐라. 내가 처한 현실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냐? 시온산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벗어나라.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위험이 있는 산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산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시온산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역경이 있다고 은혜의 방편을 버립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는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의 길과 은혜의 방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복 있는 인생은 단수형입니다. 그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복 있는 삶은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들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새같이 도망하라.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산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동화하는 삶은 목적 없이 떠도는 삶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의 정함이 없습니다. 둥지를 잃어버린 새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11편의 시인은 그 악인들의 조소와 위협과 저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새같이 산에서 도망치라 함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환난의 날에는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피난처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견고한 반석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가치와 사상들이 영원한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택한다는 것이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위험을 피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형통의 날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삶의 현실이 버겁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의지할 때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했거늘 너희는 어찌 내게 이런 말을 하느냐? 시편 11편 2절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들의 위협과 공격은 긴박하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화살을 겨냥하여 당깁니다. 악인들의 화살은 어디서 날아올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참으로 어두운 데서 저주와 파멸의 화살을 날리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보세요. 어두운 곳에 숨어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숨어서 죽이기를 즐기는 암살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하는 것이죠. 죄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폐해를 끼칩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독에 물든 것처럼
암살자로서 아무도 모르게 정확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긴박한 위험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그런 때에도 그대로 서 있으면 스스로 원수의 목표물이 되는 것이지요. 위험할 때는 도망쳐야 원수가 쏘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을 보세요. 자신이 이미 피난처에 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위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냥터의 관역으로 세워진 것 같은 불안과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심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세움받은 자들,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시면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나 토대입니다. 교회의 기둥과 토대가 직분자들입니다. 고대시대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사회 질서와 제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평과 정직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악인들의 세상에서 의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오리발이 달린 공동체에서는 백조와 같이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면 의인들의 탄원과 송사를 해결해 줄 바른 재판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탄원의 때에는 웅덩이에 물이 차오는 시절과 같습니다. 때문 물이 가득 차야지만 비로소 방류를 시작하잖아요. 고난과 탄원의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처한 위협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욱 신뢰하겠노라. 이러한 시인의 믿음이 무모하고 어리석고 맹목적인 신앙입니까? 우리 같이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현실 감각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신뢰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감싸고 있던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던지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확신했던 것이죠. 시인에게 처한 상황은 고난이었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세계관 학자이신 데이빗 너글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찰하는 참된 믿음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달려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악인들이 쏘는 거짓과 불의의 화살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져 있을 때는 어때요? 오늘 시편 11편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의 힘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고집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재판장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산 자의 터전 위에 세워진 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것이죠. 시인은 온 세상의 터가 무너지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영원하신 보좌가 하늘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기반은 땅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터전이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늘의 재판장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옳고 그름을 공의와 정의의 눈으로 지금도 살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과 악인을 공평하게 감찰하십니다. 인생을 두루 살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호람네오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마음과 삶 전체를 살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의 지성과 영성이 살아있는 양심과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어두운 거리 곳곳에 CCTV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다기보다는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큰 것입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식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이 바른 자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효력과 능력이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삶이 더욱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라는 말, 헬라어 에네르고스죠. 영어의 에너지, 운동력, 에네르고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 더욱 예리하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리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죄를 죽이고 거룩한 영성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안목이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고 감찰하실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쪽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위에 날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죄를 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어딜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일까요?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을 통찰할 때 인생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것처럼 감찰하시는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의인들은 때때로 현실의 삶에서 악인의 형통을 목격해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찌꺼기들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고 걸러지고 정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련하시는 방식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라는 것이지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생명의 터전이 그 말씀의 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던지시는 그물은 죄악을 태워버리시는 숯불입니다. 유황과 불타는 바람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뜨거운 바람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이 악인들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1편이 선포하는 악인들의 잔의 소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로 세울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이 복 있는 인생의 결말은 무엇인가? 의인이 영원토록 누리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와 마음이 바른 자 두 개의 표현으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읽어보면 모두가 the upright in heart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의인, righteous man으로 번역했습니다. 누가 정직한 사람인가? 누가 참으로 의로운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시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인생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벗삼는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을 돌보아 주십니다. 고대 금동의 문화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권위자가 식사 중에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의 신앙과 삶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숯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가득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의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때문에 시인은 깊은 혼란의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입니다.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재판장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이것처럼 복된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들의 저주와 조롱과 공격 앞에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이 뜨거운 심령으로 다짐한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피터 레이사트 목사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속에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 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불이라는 것이다. 바른 마음을 품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악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조롱과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배도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배에 바닷물이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고 지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된 교회는 등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화된 세상을 바로잡는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의인들은 주님께로 피하지만 그의 원수들은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악인은 어두운 데서 의인의 목숨을 노리지만 주님께서 의와 악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결국 바른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서 선포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 약속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